오늘은 왕 중의 왕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소식, 그래서 전령이 와서 소식을 전했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는 블레셋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블레셋은 몇 명 죽었더라 이 기록이 없잖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방적인 승리로. 그러니까 이 패배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쌍방간에 싸우다가 이게 전쟁이 어느 한쪽으로 기운다면 양쪽에 다 피해가 있을 텐데 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도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에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며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서 의기양양하게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그 법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은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지, 블레셋이 강해서, 블레셋 힘이 너무 세서, 혹은 블레셋이 섬기는 그 다곤이라는 그 신이 힘이 세서 그래서 그들이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아스돗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이 5개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 형태였습니다. 가사, 가드, 에그론, 그리고 아스글론, 아스돗, 이런 5개의 도시가 뭉쳐져 있는 나라였어요. 그 중에 하나 아스돗으로 갔는데 왜 하필 아스돗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돗에는 다곤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전쟁의 승리는 곧 그들이 믿는 신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자축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그들이 빼앗아온 그 법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게다가 다곤 신전에 그냥 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다곤 곁에다가 보란듯이 그렇게 두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다곤이 있고 그 옆에다가 이 법궤를 보란듯이 두고는 우리 다곤이 이 법궤를 쳐부셨어, 그렇게 기념하고 싶었던 거죠. 전쟁에 진 여호와가 다곤 신에게 항복하고 그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승리했고 자신들이 믿는 다곤이 승리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승리에 도취된 채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밤에 하나님은 다곤의 신상을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전에 가봤더니 아니 자기들이 의도한 그 모습, 그 형국이 아니라 전세가 뒤집혀서 다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 다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항복하고 종이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그 얼굴이 바닥에 닿을 만큼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된 겁니다. 이를 본 블레셋의 이 아스돗 사람들은 다시 다곤을 원래의 자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 다곤의 모습은 사실 전해 내려오기로는 상반신, 이 다곤 우상, 이 신상의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 그러니까 머리도 있고 이 손도 있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승리를 주는 해양의 신으로, 또 땅에서는 농작물의 풍요를 제공해주는 곡물의 신으로 그렇게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다곤 신이었어요. 이렇게 자신들이 숭배하던 다곤이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본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의도한 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 아침에 와서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여러분 재밌는 건 보고 또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 그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들의 그 숭배하는 그 신상 다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 그거 보고 싶어서 다시 들어갔는데, 아니
역전이 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찝찝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우리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왜 거꾸로 되어 있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도대체 이런 짓을 했을까?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됐을 리는 없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누군가가 이런 짓을 했을 텐데 누가 그랬지? 이 범인을 잡아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의논도 했을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처럼 애써 다른 이유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도 설마 저 법궤가 상징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그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가 이렇게 했을 거야 라면 다른 이유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신전에 가봤을 때 그때는 더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목이 잘려있고 손목이 다 잘려져 있는 채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흡사 전쟁에 패한 왕이나 그 장수를 잡아서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는 그 당시의 관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신상이 넘어진 것이라면 왜 하필이면 목과 손목만 이렇게 딱 부러지는 거예요? 다 다른 데도 부러지고 깨지고 해야 될 텐데 이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첫날 엎드러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둘째 날 이렇게 엎드러져 또 손목이 잘리고 목이 잘린 것,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신전을 무방비로 놔뒀을까요? 첫날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당연히 지켰을 겁니다. 심지어는 군사들을 풀기도 했을 것이고 적어도 그 신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에게 지키라고 명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라는 그 신이 했을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과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문명이 발달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더욱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결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블레셋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에 엎드려져 있는 이 다곤 신상은 스스로 일으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돌덩어리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궤라는 조그마한 상자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시고 다른 신에게 져서 수치를 당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 우리는 확고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이 믿는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블레셋을 사용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곤 신전에 엎드려진 이 다곤 신상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아스돗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스돗에 이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던 이런 신기한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악성 종기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다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깨닫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의 사실 마음은 하나님 제 편 좀 되어주세요, 이거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죠. 그런데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제 편에 서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 용서해 주시는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만약에 가신다 할지라도 그 죄가 다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어둠이 임하시면 그 빛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깨달음을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설 수만 있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고통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이 굳이 등장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 적어도 내가 하나님 편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향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스돗 지역의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고 여호와의 궤, 이 법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좀 가까운 또 다른 한 도시였습니다. 그랬더니 가드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더했다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여호와의 궤를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번만 더 보내보자 라고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그 법궤를 보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네요. 우리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는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서 각 도시의 왕들을 불러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서 자신들의 죽음을 면하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 되겠다. 저 법궤 보통 물건이 아니야. 저 법궤 그냥 이스라엘에게 다시 줘버려. 그게 뭔 소용이야. 뭐 이런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권능을 블레셋은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는 그 재앙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겼다고 기고만장했는데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궤, 그 법궤를 다곤 신상 옆에다 갖다 놓으면서 그렇게 조롱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여호와의 손이 치니까 아무도 막을 능력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것뿐입니다. 이것을 입장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 요단 서편,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정복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아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은 무슨 죄로 다 쫓겨나야 되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땅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그 때가 차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 그 7 족속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블레셋을 사용하신 겁니다. 때로는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아수르를 사용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미디안을 사용하시기도 했고요. 이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잠깐 사용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지금 이 여호와의 손이 그들 각 도시에 임해서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는 그때라도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 다곤 신상 우리 손으로 깨부셔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만약에 이 블레셋이 이렇게 나갔다면, 진심으로 이렇게 회개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여전히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저 법궤만 갖다 줘버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궤를 한낱 전리품 취급했고 그래서 이방 우상의 그 신전에 두면서 조롱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이제 여호와의 손이 다곤을 쳐부수고 악성 종기 재앙으로 심판하셔서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크신지 놀라우신지 전지전능하신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큰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전쟁에서 져가지고 거기다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비록 실패했지만 여전히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이제는 서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비전을 놓고도, 또 여러분의 앞에 닥쳐있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답인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법궤만 돌려보낸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할 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왕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